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권세의 세 번째 이야기, 육체의 질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왕으로 오신 것이죠. 25일 날 감사주일 때 더 많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서도 왕이 나셨도다 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죠. 그 왕은 어떤 왕이신가?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자연의 위협을 주님께서 지배하시고 또 그 위협을 제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창조주의 권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세력, 귀신, 또 마귀, 사탄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지배하신다라는 것. 그 사탄도 주님 앞에 꼼짝을 못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왕의 권세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 우리의 질병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어떤 그 리더도, 대표자도 그 질병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육체의 질병조차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에, 내 육신에 또 오랜 질병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절로 26절에서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고통을 겪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로 2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휘어야 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합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면은 계속 그 출혈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12회를 12년을 그렇게 피를 흘리는 이런 그 질병 때문에 이 여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먼저 육체적으로 그 여인은 굉장한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계속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몸에 기운이 없고 체력은 소진되어지고, 그나마 좀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면 잊혀질 텐데 더 아무리 애를 써도 더 병은 중하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육체 질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치료의 순간이 즐거우시던가요? 아니요, 괴로워요.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그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12회를 병만 앓는 것도 힘들 텐데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또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아무런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진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육체의 질병은 우리의 육체를 쇠약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질병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파산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여기저기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이 약 저 약 다 먹어보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 아마 그런 질병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겪은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쓰고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다행일 텐데 아무런 효험이 없이, 그래서 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경제적인 파산도 있지만은 또 하나 또 우리가 또 겪는 육체 질병으로 겪는 것은 종교적인 또는 사회적인 고립 또는 소외라는 거죠. 여러분 질병이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죠. 저도 가끔 이렇게 또 누군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막 앞에 사람이 막 기침을 하고 콜록콜록 그러면 우리 뭐 공중 그런 자리에서 하면은 옮을까 하고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감기 정도가 아니고 좀 더 심각한 그런 질병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기피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여인은 바로 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레위기서 15장에 보면은 여인이 뭔가를 계속 이렇게 피를 흘리고 출혈을 한다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계속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런 상황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진 바깥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 함께 있지 못했어요. 물론 질병을 막는 위생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자리에 이 부정한 존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제재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 여인은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도 없었어요.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과 접촉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도 나아갈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얼마나 또 외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느끼기에 또 얼마나 또 그 자존감, 자신감 상실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 여자는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끔찍한 질병을 겪게 되는가? 어쩌면 우리도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이 나에게 다가올 때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나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 나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신앙적으로도 시험에 들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질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다른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진행으로부터 우리를 소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의 권세는 그 육체의 질병까지도 지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나아오는 자에게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로 복음과 믿음 그리고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 27절 28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12회를 혈루증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이 전환되어지는 전환점이 되는 거죠. 예수의 소문.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바로 그런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이건 그냥 소문이 아니라 이건 복음입니다. 율법은 이 여인을 고립시키고 배제했습니다. 부정하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그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었는데 그러나 예수의 소문은 기쁜 소식은 그 여인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즉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 하나님 나라 밖에서 고통 가운데 소외되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당신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도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들려주는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여인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이게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 여인은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계속 피를 그렇게 흘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사람들로 가까이 있으면 안 되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더 멀리 피해야 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드는 것은 율법을 위반한 것이었고 어쩌면은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조롱과 비난을 듣고 정죄와 배제함을 더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여인이 어떻게 그 무리 가운데 끼어들 수 있었을까? 바로 율법이 배제시켰던 그 여인을, 바로 복음이 그 여인을 이끄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공부하는 것처럼 율법은 정죄하고 배제하고, 물론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왕은 전혀 다른 차원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율법의 원리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정한 자가 만지더라도 주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여인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그럼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율법을 따르기보다 저분이라면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엄청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거죠.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 병을 앓으면서 이 의사 저 의사,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약 저런 약 다 써보았습니다. 근데 뭐 예수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사실 우리가 오랜 고질병 가운데 그런 고통받고 있을 때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이렇게 하면 뭐 몇 번 해보다가도 결국은 그런 많은 좌절을 겪었을 때 우리는 누가 또 얘기하면 그저 심드렁하니 뭐 말하니까 해보긴 하는데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율법의 제재를 넘어서, 일반 상식을 넘어서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다가왔던 거예요. 이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처럼. 근데 그런 믿음을 그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위협을 무릅쓰고 행동한 것이죠. 여기서 그 여인의 믿음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될 줄로 믿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진 것도 없었고 그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그 원세 나라들의 그 거대한 성과 많은 군인들. 그러나 그들은 그곳을 향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요단강을 밟고 서자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그 복음이 들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들려지는 그 음성 가운데 또 다른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질병조차도 지배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다는 그런 소문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행동해야 되죠.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정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손을 뻗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29절에 그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이 마가복음에는 이 곧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즉시 곧. 그 여인이 병이 나은 것을 몸에 깨달을 정도로 사실 어떤 경우는 가끔 제가 이렇게 신유 집회라고 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렇게 막 부흥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가 긴가민가. 저도 어떤 데 가면 막 이렇게 안수하면 막 넘어지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막 안수하고 해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그 사람이 살짝 밀어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면 미안한 것 같아서 그냥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막 키가 커진대.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막 키가 커진다고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나중에 저희들끼리 한번 그렇게 막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진짜 막 그 사람을 막 촬영하고 이러는데 막 뭐가 좀 다리가 쑥 자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을 살짝만 내밀어도 이렇게 좀 길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은. 죄송합니다. 어떤 때는 이게 긴가 민가? 근데 주님의 역사하심은 긴가 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그 몸이 나은 것을, 병이 나은 것을 몸에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셨거나 예수님이 명령하셨거나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왕의 권세는 어떤 권세였습니까? 바람을 향하여서 자연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귀신을 향하여서 명령하실 때 그 권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는데 그 여인이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주님의 권세가 그 여인에게 역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권세는 우리의 믿음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이 치유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30절로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세요.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 여인만 몸으로 병이 나은 것을 깨달으신 것이 아니라 이건 우연히 어떤 마술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친히 그 여인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병이 나은 것도 정말 놀랬을 텐데 예수님이 막 찾으시는 거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저희 성도님들도 저랑 같이 식사한다고 그러면 막 어떻게 막 피하려고 그러고 안 앉으려고 하고, 저만 해도 이렇게 어려워하시는데 아마 이 여인도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떳떳하게 나가서 큰 소리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 여인은 굉장히 극아이, 내향성,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여인이, 그래서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되겠다 싶어서, 그런데 그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찾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지금 빨리 오시라고, 다음 주에 더 계속해서 이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굉장히 예수님 지금 급하게 지금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일부러 멈추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찾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33절에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알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 앞에 모든 사실을 아뢰었다고 했죠. 뭘 아뢰겠어요? 내가 12년 동안 이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의사 저 의사 많은 노력을 다 해봤지만 결국 모든 재산을 다 흡의하고 아무런 효업이 없던 중에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내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즉시 내 몸이 나았습니다 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나의 부정함이 그분에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생명의 역사함이 나에게 흘러들어와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치유하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지금 어떻게 되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간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여인만 나 치유받아서 그냥 돌아가고 거기서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여인이 내가 나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배제하고 여전히 소외하고 또 언제 그 병이 재발할지 몰라서 여전히 그 여인을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적인 선언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이 여인을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으시고, 사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무리들 가운데서 선언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그저 그 여인의 병이 해결되었으니까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온전하게 인정받는 존재로 세우셨어요. 지금까지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 뭔가 죄가 있어서 저는 심판을 당하는 여인. 그러나 이런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딸아. 바로 사랑받는 딸로서. 사실 지금까지는 많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어쩌면 가족들조차도 그를 외면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딸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형제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 전 인격적인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선언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삶으로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의 질병조차도 지배하시는 그런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질병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소외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 왕의 권세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권세로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딸아, 아들아 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병이 다 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죠? 또 모든 병이 다 기도로 낫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 손수건만 가져다가 환자에게 대기만 하면 그 낫게 되었던 그런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서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서 내 그 속에 위에 병이 있는 것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일종의 처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손수건 하나 보내줘가지고 디모데한테 딱 갖다 주면 그냥 싹 깨끗이 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모든 병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거나 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 어떤 경우에는 약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 자신은 어떠했나요? 육체의 가시. 하나님, 너 이거 때문에 더 힘든데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내가 기도해도 주님이 안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육체의 질병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고요? 주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름에 막 팔이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 지저분하고 음식 뭐가 없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모기가 웽 하고 다니면은, 근데 그거 잡기 쉽지 않잖아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발발했다가 또 그냥 어느 순간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연히 그 질병이 나를 죽이게 하고 죽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조차도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면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질병이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아니 그 질병조차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전히 그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있거든. 정말 만성 질병으로 아마 이 자리에 나는 병이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이러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질병조차도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인처럼 공동체에 함께 목장식과 함께 있을 때 목사에게 나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게.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허락한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연약함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